오늘은 507주년 기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은 개혁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일컬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개신교가 무엇인가 아마 묻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는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회의 형태를 잃게 했던 구교, 즉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저항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로부터 다시 새롭게 고쳐서 세워진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항의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옮긴 표현이 개신교입니다. 정확한 번역이지요.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신교회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은 개혁된 교회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석해 볼까요? 경신교회는 개신교에 속한 개혁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론이 잘못 세워지면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단자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게 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당시 독일의 성직자였던 루터가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무언가를 정문에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설교자로 성서학을 고치는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하느냐? 거기엔 캐슬 처치, 즉 성처럼 웅장하고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규모가 거대합니다. 이곳에서 왜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왜 펜이나 강단에 서지 않고 망치를 들고 정문에 95개 조항에 되는 반박문을 내걸면서 성경을 벗어난 로마 교양청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을까요? 종교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로마 가톨릭, 로마 교양청을 향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걸었던 반박문은 다름 아닌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잘못된 구원관까지 이처럼 온 세상에 편만하게 했던 이런 로마 가톨릭을 향해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면죄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들은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고 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 사진은요, 제가 비텐베르크에 가서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매우 값진 사진입니다. 면죄부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입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증서 하나를 돈을 주고 사면 구원을 받는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그러나 면죄부 판매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95개 조항 반박문을 못으로 박아붙였던 비텐베르크 성교의 정문은 당시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문해 보니까 세계 제1차 대전 때 이 나무로 된 정문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청동으로 된 문으로 대신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걸었던 95개 조항 반박문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했고요.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인 연옥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지대인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마저도 이처럼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고 가르쳤던 잘못된 구원관, 거기에 함께 병행해서 펼쳐갔던 면죄부 판매에 반박했던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는 잃어버린 교회의 형태를 되찾게 됐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오류를 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심각한 교리적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인하여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표지는 강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외치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힘있게 외쳐주세요.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외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에 생명을 걸었던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종교개혁 후예인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이 많은 부분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만 붙잡으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 붙잡으면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요즘 들어서요, 교회 걱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교회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교개혁 후예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사는 일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면서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괜히 교회 운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오늘 3부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지요? 성경책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견줄 수 없을 만한 유일한 가치요, 고귀한 가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성경에 같이 첫 번째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구별되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이처럼 살아가는데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량 한 톨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장 적합한 온도로 조절해 주셨고, 기온이 급강한 밤중에는 불 기둥으로 가장 적합한 기온으로 맞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이른 새벽 만나 곧 정합 영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진짜 너무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반백을 주나? 그럼요. 밥뿐입니까 어디? 우리 인생과 우리 자손 대대로 보장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 뭘까 이 단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구별된다. 이 구별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선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그동안 불신앙의 요소들을 잘라내지 못했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불신앙의 요소들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거룩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숨어서 합니다. 감춰놓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만큼 담대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삶으로 증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성경의 두 번째 가치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못을 박듯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 곧 심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외모는 무엇을 말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일컬어서 외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를 좀 벗어내야 합니다. 외모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1세기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신분이 입고 있는 의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구별된 시대입니다.
왕족은 왕족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고요. 귀족들은 귀족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평민은 평민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외모만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외모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세밀하게 좀 해석해 볼까요?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요, 매일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 파티를 벌이면서 무슨 준비를 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지옥에 갈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열면서 천국 시민인 것을 만방에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고대 사회에 왕족들도 입지 못한 옷을 입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특히 한국 분들은요, 정말 옷 잘 입고 삽니다. 제가 영어권에 머물면서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적으로 헌신하는데, 그들은요, 헌 옷을 파는 옷가게, 그리고 헌 옷을 파는 가구들이 있는 곳에 레노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가끔씩 만나요. 뭐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 얼마나 형편이 넉넉하겠어요. 가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비싼 옷, 화려한 입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외모는 당시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지 않는 사실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어쩌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나그네로 있었던 이 인생을 마감하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게 자랑했던 사치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못 가져갑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풍성해진 육적인 식탁에서 조금은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식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식욕이 돋구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 우리가 마침이나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전수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천국인 본향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현재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 구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성경의 세 번째 가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지불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보다 세밀하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 초신자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와 같은 반전되는 역사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저는요, 제일 마음이 아픈 구석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열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이 땅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과는 역행되는 일을 하는 건 종교개혁 후예로 살아가는 일에 어쩌면 지극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 교회학교 유치부를 한번 가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보다 크고 어른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연약한 그들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예배자들에게서 나타나 삶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나름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네 번째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듯이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좀 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 아시죠?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 모두 다 시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 겪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슬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가 당한 실패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화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받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여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1517년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이 5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국교회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로 모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 다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확산 등으로 성오염에 위협받지 않도록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계의 후예들이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견줄 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견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온 세상에 해답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해답이 있고 우리의 개인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비로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